요한복음 4장을 딱 읽잖아요. 그러면 1절, 2절의 말씀은 3장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뒤에다 뺐으면 3장으로 넘겼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잘못 편집을 한 사람이 잘못한 거죠. 절수가 1, 2절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3장 22절 3절에는 세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줬다 그랬죠.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를 준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해 놨어요. 이쪽에 와서. 그 내용은 우리가 안 다뤄도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이제 그 중간 지역에 사마리아가 끼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안 거쳐 갈 수는 없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싫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 밑에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쪽으로 그 길로 빠져서 들어갔대요. 저 밑에 샤론 평화 쪽으로. 여기가 오늘 이제 예수님하고 좀 다르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갔어요. 사마리아 통과해서. 다른 사람들은 비켜갔잖아요. 안 보이려고, 사람 안 만나려고. 예수님 사람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단 한 사람만 만났어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 만난 얘기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 사람 만났을 텐데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누굴까? 만난 사람이 누굴까? 그게 나와 있지 않죠. 성경에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우물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 한 여인을 만났다. 그 장면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도 모르고 수가랑 성이라면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야곱이 준 땅이 가깝다고 그랬죠. 요셉에게서. 근데 성경에서 학자들은요,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물은 사실은 없다고 그래요. 그건 전통에 의해서 내려오는 말이라 그래요. 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죠. 실제로 만난 장면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것을 보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면 반드시 통과하는 것이 사마리아였는데, 유다와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수가라는 동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그곳에 우물을 들어가셨어요. 거기에 수가라는 동네는, 이제 이쪽으로 보면은, 야곱의 우물에서 평원을 지나면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에 북쪽으로 거기에 에발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가깝다고 그래요. 거기에 동쪽에 있는 아스갈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이 지금 수가성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세겜이 수가성이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거의 동의를 안 해줘요. 아스갈 마을이라 그렇게 해요.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그때가 몇 시쯤 됐을까요? 정오쯤 됐어요.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몇 시쯤 됐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는. 응? 성경에 몇 시라고 써 있을까? 6시. 그러니까 여기 6을 더 해야 돼요. 이스라엘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 6시간 차이. 그래서 그 시간이 6시면은 사실은 12시인 거예요. 그럼 12시 정오죠? 정오예요. 난 12시에 물을 길러 왔어요. 너무 덥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침에 물을 기거나 아니면 저녁 때 물을 기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피해서 저녁 때 물을 길러 왔어요. 아니 낮에, 한낮에 사람들이 안 나오는 틈을 타서 온 거예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 알겠죠? 이 여인은 뜨거운 낮에 물을 길러 왔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곳에 앉으셨을 때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수가성에 들어가가지고 먹을 걸 사러 갔어요. 뭐 빵이나 그런 거 사오겠죠. 빵이나 그런 거 물고기 같은 거 사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는지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물가에서 물 달라는 건 뭐 굉장히 쉬운 일이죠. 물 길러 온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떠줄 수 있는 도구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쉬운 일이잖아요. 근데 물 달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여기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말은 상당히 거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는 어떤 상태라고요? 서로 좋은 사이일까? 아닌 것 같으지? 알 수 있겠지? 말도 안 붙이는 사이였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순수 핏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라인들과 섞어져 가지고. 또 아수르가 한 나라가 아니고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합쳐져 가지고 혼혈족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순수 혈통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 사람과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외의 사람으로 취급한 거야. 그래가지고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상종. 근데 원어로 보니까 교제하다는 뜻이어서 상종이란 말이. 교제하다. 서로 말 붙이고 사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예 그러지 않았어요. 서로 사귀고 가까이 지내는 이것은 말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만나지도 않고요. 대화하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큰일 나요. 걸리면. 다른 사람과 말하면. 자기 사람들, 유대인들만 말을 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싸운 거예요. 그 여자는 물을 달라고 하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죠. 그래서 대화할 수가 없었고 물을 달라고 하는 말도 못 걸어요. 근데 유대인이 복장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말을 건 거예요. 그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바짝 뛰는 거죠. 저렇게 하면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버린 사마리아인을 찾아서 참으로 목마른 자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목마를까요? 그 우물 있는데 목마르면 그냥 마시면 되지 뭐. 그런 목마름이면 날마다 물을 퍼와야잖아요. 그런 목마름은 자기가 알아서 먹으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오셔서 우리한테 물 다 나눠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물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물 마시는, 지금은 수도 열면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물 주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수도 시설을 많이 했겠죠. 그런 물 주러 오셨으면 응? 우물을 많이 받겠죠. 그 물이 아니죠. 그러면서 유대인 목장하고서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뭘 주려고 해요? 물을 달라고 하는 목적은 생명의 물을 마실 사람을 찾고 계셨기 때문에 너도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물을 줬단 말이 없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안 줬죠. 수화성 여인이. 그냥 그 말로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 물을 마시고 싶어서 물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당신도 물이 필요하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응? 성경을 봐야 돼. 딱 10절을 봐서 읽어야지 같이.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당신이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했을 것입니다. 뭘 구했을까요?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당신에게 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주셨어요.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왔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손으로 깃지 아니하는 물을 가지고 계셨어요. 손으로 깃는 물 아니에요? 응? 물로 퍼가지고 도구로 물든 그런 물이 아니었어요. 11절 12절에 여인이 말합니다. 주님, 당신은 물을 기를 게 또 없고요.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물을 퍼서 나에게 줄 수 있어요? 생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조상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은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크십니까? 예수님이 여쭤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가 좀 신기한 거예요. 이 말이. 13절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물기를 끌으시나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데에서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로지 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여인이 목마르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로지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의 물을 주시고 계시고자 한 것입니다. 다시는 마시면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자가 주는 물은 어때요? 여자가 퍼주는 그 샘물은 마시면 똥 마르고 또 퍼다 먹어야 되고 또 목마르고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매일 일해야 하잖아. 그런 물을 말하라고 예수님 주러 온 게 아니고 한 번 마시면 예수님 주신 물 한 번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물을 주러 오신 거예요. 이 물을 누가 마실 수 있을까요? 누가 마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물을 달라 한 분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구해서 얻을 수 있는 물이야.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고 예수님이 물을 주러 오신 분인 것을 알고 구하고 그래서 얻는 물이야.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생명의 물은 기도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물을 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이신 물을 주십시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에레미야서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이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 그랬어요. 생수를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가지신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래서 버림받은 거래요.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처럼 지금도 망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 목마른 목마른 그 마음을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목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로 죽이 가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줄 거예요. 그럼 명소도 이 물을 마셔야 되죠. 응? 이건 누가 주는 물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가지고 오셔서 지금도 생명수를 주고 계십니다. 주고 계십니다. 이 물을 마셔야 돼요. 오로지 목마르지 않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예수님이 주시는 자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손으로 길어내는 물은 다시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시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요. 이 물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물, 그걸 주러 오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물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요, 우물에서 물 얘기라고 했으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목마르면 바로 퍼 마시면 되지. 왜 목마른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물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응? 우물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럼 다른 데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안 전했어요. 한 번도. 이런 목마름에 대한 복음은 안 전했어요. 우물에서 전하는 우물가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보이는 물을 사람은 좋아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올라가면 뭐가 나와요? 썩는 양식을 구하는 사람하고 영생하도록 먹는 양식, 영원토록 우리가 생명되는 양식을 예수님 주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떡을 먹고 빵을 먹고서 배부른 거 보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지금 보이는 떡을 주면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에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생명, 그래서 그걸 먹고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아요. 그 떡을 주시려고 오시고 그 물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구하지 않아, 교회에서. 보이는 떡, 보이는 물, 우물가에 세워놓고 물을 주면서 이게 예수님의 물이다, 이게 가르쳐 주는 거야. 예수님은 그 물 안 주셨죠? 여인에게. 그릇 가져가서 퍼주셨어요? 당신이 그릇이 있지 않냐? 나를 줘라, 내가 퍼줄게. 그렇게 해서 물을 주면서 이게 물이 이렇게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 물은 이렇게 생겼어. 안 주세요. 그거 안 주세요. 근데 교회는 그걸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를 가짜로 자꾸 둔갑시켜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에요.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이 물을 마시게 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영원한 생물을 주러 오셨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물을 받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그 목마름이 아닌 온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주신 물로 해결된 사람, 목마름이 해결된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가요. 아시죠?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그 목마름 때문에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러 어디로 가냐? 사실은 영적인 목마름인데 육적인 걸로 채우러 가는 거예요. 지금 힐링 시대, 즐겁게 재밌게 건강하게 지내면 그게 목마름 해결하는 거죠. 진짜로. 그래서 영적인 거 안 찾아. 하나님 안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목마름이 있어도 해결하지 않는 그런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어린이들도 다 해결해 주세요. 영적인 해결을 주시고 그 은혜를 받고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응? 자, 예수님께 부탁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양식을 주시고 오늘도 목마름 없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것입니다. 그걸 먹고 마시는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고 그게 복받은 사람이야, 이 땅에서. 알겠죠? 자, 그걸 구하도록 하겠습니다.